이 아가서가 8장까지 있습니다. 8장까지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1장을 주로 다뤘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하려고 하니까 되게 광범위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안에 있는 좀 엑기스들을 이렇게 제가 좀 어떤 하나의 주제로 좀 함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아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럼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네, 이 아가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굉장히 약간 이렇게 노골적으로 약간 어떤 뭐 신체를 묘사한다거나 그런 성적인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 약간 좀 어려워하시는 게 좀 아가서예요. 그리고 또 좀 청년 그룹에서 이 아가서 메시지를 이 사역자들이 이렇게 하면은 또 사실 이렇게 결혼 안 한 청년들이 되게 또 좋아하는 그런 이 파트가 좀 이 아가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주석책 같은 거를 이제 읽어보시면 안 읽어보셨죠? 읽어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읽다가 이게 좀 약간 낯간지러워서 약간 우리 한국 좀 문화 정서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좀 약간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이 남녀의 성적인 묘사로서 이거를 그런 걸 묘사하는 거다. 이렇게 많이 이제 해석들을 학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사실은 무슨 성적인 어떤 그런 묘사를 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남녀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이제 이런 어떤 운유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묘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어떤 비밀들을 이렇게 감추어 놓은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과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관한 노래냐면요, 포도원에 관한 노래예요. 포도원 하면은 뭐가 이렇게 떠오르세요? 네, 하나님 나라가 딱 떠오르셔야 돼요. 이 성경에서 포도원은 구약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에 비교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비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아가서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포도원, 포도주, 포도 열매, 포도에 포도나무에 싹이 움텄는지 꽃이 피었는지 보러 가자, 이런 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그냥 무슨 뭐 보러 가자, 뭐 끝, 이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엄청나게 영적인, 본질적인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이 공부를 통해서 읽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 포도원 지기로 이 여인을 삼은 거예요. 이 어머니의 아들들이, 이 오빠들이 있죠. 오빠들이 이 여인에게 노하여서 여인을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 여인은 아가서 2장 15절에서 이제 남자와 만나면서 이제 남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남자는 솔로몬이고요, 여자는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포도원에 꽃이 폈는데 여우가 그 포도원을 허무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는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우에게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3일에는 완전해지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 여우는 헤롯을 가리키죠. 근데 이제 물론 헤롯만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헤롯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리고 이 헤롯은 누구냐면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는 에돔 사람, 에서의 후예죠. 이제 그가 바로 에서의 구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구조를 가진 사람이 뭘 하냐면 이 포도원을 허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공부하지 않지만 이 아가서는 야곱과 에서라는 구조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제가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그 관점으로 보면 아가서가 굉장히 좀 새롭게 보이고요. 이렇게 그 아가서에 그 담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내용이 굉장히 막 엄청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가서 7장 11절부터 12절 한번 볼까요? 아가서 7장 11절. 여기서도 포도원, 일찍이 일어나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포도원이 있고 지키는 자들이 있고요. 솔로몬의 이제 포도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이제 은천 개의 값어치가 있고, 이렇게 아가서에는 뭐 포도원의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 또 좋은 포도주를 내는 자가 되는 것, 또 그것을 신랑에게 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가서 전체의 중심에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7장 오늘 이제 읽은 그 내용에 보면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여인의 가슴을 이제 이 포도 종려나무의 열매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 이제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이거 이제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묘사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여자를 이 묘사하고 칭찬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냥 예쁘다 이렇게 감탄하다 막 어떤 뭐 성적으로 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섹시해 보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대방 이 여인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이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합당한 그 여인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정체성을 이 남자의 시선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표현하는 이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근데 뭔지 알아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부는 뭐냐면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는 뭐냐면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거를 수확해서 그거를 이제 밟아서 이걸 이제 포도주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병에 담궈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포도주는 완전히 어떤 숙성한 성숙한 그 어떤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그 온전히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로서 만든 어떤 그 최상품의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그러면은 이 좋은 포도주를 갖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좋은 포도주라는 거는 극상품 포도주예요. 비싸겠죠. 그리고 이 좋은 포도주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바로 좋은 포도주입니다. 13절에서는 이제 이 여인과 남자가 도달한 곳이 이 이제 포도원에서 이제 이 여인이 남자를 위해서 쌓아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많은 열매들도 있겠지만 포도원이기 때문에 또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옛 것과 이 새 것으로 이렇게 마련됐다. 이런 포도원에 대한 주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고요. 이 포도원뿐만이 아니라 또 한 축은 뭐냐면 이 목자와 양, 이 목축하는 어떤 이 그림들이 또 아가서 한쪽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읽어내야 돼요. 캐치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포도원에 비유하셨죠.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또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원의 비유를 드시죠. 그래서 이제 포도원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오히려 이제 그 상속자를 때려서 내쫓고 자기들이 이제 이런 그 유산을 차지하자, 이런 이제 비유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40절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이런 비유들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43절 볼까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면, 이 포도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포도주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돼요. 아까 주일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겨요.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백성이 받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3장 6절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포도원의 비유가 이렇게 나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 뭐냐면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깨끗하게 하시는 이 작업이 뭐냐면 이 가지를 치시는 작업이에요. 이 포도나무에 이 가지를 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들을 잘라 버려야 요 다른 어떤 열매 맺는 요 열매들은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그 가지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4절에서도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그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뭐하다가 밖에 던져서 사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우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때만 8절에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에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은 이 여인은 뭐냐면 온전한 제자가 된 여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들이 아가서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서로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상대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했고 이런 그 이야기들 대화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에게 속하고 그냥 단순히 어떤 뭐 연인 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묘사와 은유들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에 관한 은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뭐 신약에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오냐면 구약에서 이미 수없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8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으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에서 보면 뭐 저 거친 들에서 저 광야에서 올라오는 여인이 누구인가? 저 연기 기둥과 같고 몰약의 향기와 그 유향과 그런 향기를 풍기면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인이 누구인가? 이런 표현들이 뭐냐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 신랑이 있는 그 솔로몬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나아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 포도나무 열매를 맺고 좋은 포도주를 내기 위한 그 여정을 이 아가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고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속의 목적이에요. 거기에 심겨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고 우리 9절 볼까요?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쭉 이제 이렇게 나오죠. 14절에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아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여인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남자와 같이 신랑과 같이 가서 포도나무에 싹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석류에 꽃이 피었는지 이거를 왜 그렇게 보기를 원하냐면 잠언 31장에서는 뭐냐면 현숙한 여인, 그 능력 있는 여인, 지혜로운 여인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밭에 가서 그것을 살피는 여인이에요. 좀 더 그렇죠. 여기 밭을 살펴보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런 것들이 다 아가서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좋은 포도 맺은 여인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사야서 다시 5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3절 4절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너에게 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담을 헐어 짓밟게 하시고 그것을 황폐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 열매를 맺는 것과 이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제 여러분도 아마 이제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당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까지 모두 다 적용되는 말씀이고 그렇게 읽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도 이제 찔레와 가시가 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예, 지금 아가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열매를 맺은 것과 맺지 못하는 것이 지금 뭐에 비유되고 있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과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열매를 온전히 좋은 포도주를 맺은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행한 것에 비교가 되는 것이고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뭐냐면 포악, 지금 그런 정체성을 갖는 것과 이제 동일한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아가서의 1장 6절입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아가서 이제 1장 6절부터 보면 이 아가서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뭐 어떤 하나의 통일된 스토리라고 약간 보기가 좀 어렵게 읽혀져요. 그런데 이제 이 구조를 쫙 이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이렇게 교차됐구라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미 쌍관이라고 들어보셨죠? 처음과 끝이 같아요. 단어들이 동일한 어휘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이제 가운데 이제 어떤 중심되는 어떤 그 이렇게 이게 있고 서로 이렇게 평행을 이루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거는 뭐 다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1장과 8장 이 처음인 1장과 이제 8장 뭐 8장은 이렇게 서로 이제 이 단어들이 어휘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처음에는 이 여인이 굉장히 이제 뭐냐면 뭐 이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나는 거무나 아름답다. 내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서 막 그 포도원을 이제 지키고 막 그러느라 막 이제 꺼멓게 탔다 이제 이거잖아요. 고생했다. 그래서 나를 이제 좀 이렇게 흘겨보지 말아달라. 여인들에게 부탁한다. 이제 이런 여인의 정체성이었는데 나중에 7장, 8장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여인들이 이 여인을 보고 싶어하는 여인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뭐냐면 돌아오라 술람미 여인아 돌아오라. 유명한 구절이죠. 아시죠? 돌아오라 이게 슈브가 4번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돌아와서 너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은 뭐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자신을 어떤 좀 이렇게 부끄럽고 이제 약간 그런 정체성을 가진 여인이었다면 이제 후반에서는 굉장히 이제 어떤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으로 이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의 변화가 이제 이 아가서 전체에서 이제 나타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가장 최상품의 포도주를 그러니까 그 산출해내는 여인으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이 아가서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아가서 8장 11절 12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냐면 포도원 지기인데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솔로몬의 포도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알 하몬에 이제 포도원이 있는데 솔로몬의 포도원이 거기에 이제 솔로몬이 포도원 지기들에게 이제 이것을 맡기죠. 좋은 열매를 산출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12절 마지막에 내게 속한 포도원은 내 앞에 있다. 이거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온전히 이제 지키고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여인이 된 거예요.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제 그 포도원에 대한 이런 묘사들이 쫙 이제 이 아가서에서 펼쳐집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7장 8절로 갈까요? 네, 그래서 이 여인은 8, 9, 10절 보면 좋은 포도주를 맺습니다. 이 좋은 포도주를 얻으려면 쉬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좋은 포도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포도주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좋은 포도주는 일단은 이 좋은 땅이어야 되죠. 땅이. 그리고 이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야 되고 태양을 적절히 비춰주셔야 되고 또 이제 사람이 이제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일단은 좋은 열매를 먼저 맺어야 되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로 이 포도주를 만들어야 이 좋은 포도주가 되잖아요. 극상품에 포도나무 자체도 극상품으로 심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아가서 7장 13절에 이 여인이 거둔 열매들이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것을 기르고
그 수확한 이 쌓아둔 열매들이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쌓아둔 이 열매들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쌓아놓은 건 모두가 가장 탁월한 열매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것이나 묵은 것이나 가장 탁월한 것으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 여인은.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 새 것과 묵은 것, 딱 하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떠오르시지 않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마디로 이 천국의 제자된 이 서기관과 같은 그런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것과 옛 것이라는 것은, 이 새 것이라는 것은 어떤 그 그러니까 영어의 어떤 new라는 어떤 개념, 그러니까 없었다가 뭔가 새로 생긴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것인데 그 감추었던 것의 그 본질이 드러난 것으로서의, 그러니까 그 새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다시인데, 이 하다시라는 단어는 호데시에서 나왔어요. 호데시는 뭐냐면 달이에요, 달. 달이 처음에는 이제 이 보름달 됐다가 초승달 되면 이게 완전히 이렇게 없어질 때가 되잖아요. 그럼 달이 원래는 없어진 게 아니라 있는 것이지만 다시 이제 빛이 새롭게 이렇게 탁 날 때 이제 그거를 호데시라고 하거든요. 새 달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본질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풀문이 돼서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다시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것. 그리고 이 오래된 것은, 묵은 것은 가장 숙성된 것. 이 포도주는 이 오래 묵힌 것일수록 이게 그 품질과 맛이 좋잖아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그 구약의 말씀들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새 언약의 본질로 말씀을 깨달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맺은 열매들, 그것이 가장 뛰어난 것,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둔 가장 탁월한 것으로 이 아가서에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귀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메게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 좀 이제 중요해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왜냐하면은 이 귀한 열매를 우리도 이제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또 쌓아야 하는데, 이 메게드는 뭐냐면 신명기 33장에서 13절입니다. 요셉에 관해서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 이렇게 할 때 이 보물이 뭐냐면 메게드예요. 아까 귀한으로 이렇게 되었던. 그러니까 이 메게드는 뭐죠?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하늘의 어떤 보물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표현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그 이슬과 땅 아래 저장된 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신명기 33장에 계속 나와요. 여기서는 이제 14절에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 이 선물이 메게드예요. 그리고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 이게 또 메게드고요. 16절에 땅의 선물이 바로 이 메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복이고요. 이것이 이제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것,
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이 귀한 것은 뭐냐면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주시는 것이거든요. 요셉과 같은.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어떠한 자에게 그것이 임하는 것이냐면 신명기 7장 12절입니다. 이 복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고 너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신랑은 이런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가서의 여인이 바로 이런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주시는 게 뭐냐면 그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그리고 소와 양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포도주가 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이제 이런 것들이 아가서에 다 나오는 개념이에요. 아가서에서 뭐냐면 그 여인을 묘사하면서 너의 그 새끼는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이제 가슴을 그렇게 비유하거든요. 이제 그 쌍이 어떤 것과 같냐면 그 이제 염소 새끼의 그 쌍과 같은데 그 안에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온전히 그러니까 낙태 이게 뭐 개혁 개정에서는 낙태함이 없는이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새끼를 잃어버림이 하나도 없이 온전히 그 잉태해서 출산하는 그런 어떤 축복받은 여인의 모습으로 이제 묘사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다 이 신명기에 이 여호와의 언약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에 근거한 것들이에요. 우리도 이것에 근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창세기 27장에서 27장 27절입니다. 이 하늘의 이슬과도 같은 그 복,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어떤 자가 그 축복을 받냐면 창세기 27장은 뭐죠? 야곱이 장자인 에서의 이 축복을 가로채는 그 장면이죠. 유명한. 근데 여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굉장히 아가서에 나오는 그 표현들과 제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되게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27절에 야곱이 이제 이삭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그의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굴복하는데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 어디서 나오죠? 아가서에 나오는 거죠. 아까 전에 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뭐냐면 이걸 여인이 이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왜 이 여인의 어머니가 계속 나오는 거야 이제 뭐 어머니 뭐 도대체 뭐야 그냥 뭐 나오는 건가 뭐 고생해서 귀한 딸을 낳았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인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처음에는 뭐죠? 그 어머니의 아들들을 이기지 못하죠. 노하여 가지고 포도원을 이제 엄청나게 이제 고생하면서 이제 하는데 결국은 고생만 죽도록 하고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뭐냐면 이제 8장 1절 한번 볼까요? 8장 마지막 아가서의 마지막인데 8장 1절에서는 솔로몬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와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이 여길 자가 멸시할 자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번역이 좀 이제 다시 좀 번역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세히 이제 읽어보면 뭐냐면 이 어머니의 아들들과 솔로몬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아들들이 자기에게 노예가지고 했을 때는 자기가 포도는 온전히 지키지 못했지만 이 솔로몬의 온전한 사랑을 힘입은 이 여인은 뭐냐면 그 오라비 자기의 어머니 아들들과 다르게 좋은 열매를 결실하는 그런 여인으로 이제 변화가 된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제가 왜 아까 그 에서와 야곱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그 뉘앙스들이 요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거 이제 다음 주에 나눌게요.
다음 달에 나눌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열매 맺는 자와 열매 맺지 못하는 자의 어떤, 그리고 축복받는 자와 축복받지 못하는 자의 어떤 그런 어떤 의미들이 요 안에 있고, 이제 여인을 묘사할 때 길르앗산에 있는 그 무슨 이 산 기슭에 이 여인의 머리카락이 그것과 같다, 막 이런 그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누워 있는 뭐 암양떼 같다. 길르앗산이 어디예요? 야곱이 라반을 피해서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도망쳤던 곳이죠. 드라빔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델에서 이렇게 씨름하고 이제 에서 만나는 그 부분이잖아요. 왜 아가서에서 굳이 그 길라산에서 이렇게 껑충껑충 뛰어 내려오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인가? 근데 이런 것을 읽을 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건 이제 다음 달에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그런 부분,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어내고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죽어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구할 때 조금씩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1장 2절 이제 좀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2절에 아까 전에 그 창세기하고도 비슷한 그 내용들이 반복되죠. 2절에 입맞추기를 원한다. 그 축복을 원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라는 게 이제 나오고요. 기름, 향기, 그리고 이제 여기 포도주, 아까 전에 이제 내 어머니 아들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 아가서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보겠습니다. 좀 건너뛰어서요. 이 아가서가 굉장히 이제 이 뭐냐면 혼인 잔치와 연관이 있어요. 이 아가서의 뭐 잔치집으로 그 뭐 이렇게 포도주의 집으로 그 왕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서 같이 이렇게 들어가고 막 그 잔치가 벌어지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초대해서 뭐 이제 그걸 같이 막 먹고 나누고 이제 이런 그 어떤 혼인집과 같은 어떤 그런 묘사들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와 이 아가서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인의 좋은 포도주, 여인의 입이 좋은 포도주와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남자가 그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했는데 이 좋은 포도주가 이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만드신 포도주가 바로 좋은 포도주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9절에 이제 물로 된 포도주,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포도주를 만드는 내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쓸데없는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통해서 가지치기 해야 돼요. 날마다 끊임없이 성령님께 이걸 구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유전과 육신의 생각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떤 나누고 있는 내용들이 내가 지금은 어떤 본질적인 내용인 것 같지만 또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조차도 또 아직 본질에 온전히 도달하지 못한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들을 붙들고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이제 가지치기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가서 8장 8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여인, 신랑과 연합한 여인은 이제 어떤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자기도 뭐 이렇게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나를 이렇게 뭐 흘겨보지 말아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좀 그런 여인이었다면 이제 아가서 8장 8절에서는 이제 이 울이라는 표현이 이제 후반에 나와요. 이 처음에는 울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이 솔로몬과 이 예루살렘 여인들의 이 공동체 안에 이제 이렇게 속했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어떤 공동체 안에 속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작은 누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아직도 유방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죠. 그리고 그가 청혼을 받은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개역개정은 청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다바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혹은 어떤 일, 사건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수동, 히브리어로는 이제 푸알이라는 이제 수동이면서 사역형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말씀 받음을 당하게 하는 그런 날에는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니까 말씀 받음을 당하게 되는 그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약간 이런 의미예요. 만약에 이 다바르를 말씀으로 번역한다면 이 다바르는 뭐 청혼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제 어떤 그 결혼과 관련된 어떤 사건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말씀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아가서 8장에 그런 질문을 던지고 9절 10절에서는 뭐냐면 그에 대한 그 해결책이 제시돼요. 솔루션. 그게 뭐냐면 바로 그가 성벽이라면 이 그가 누굴까요?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다. 만약에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그를 두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망대를 그 위에 세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은으로 완전히 요새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성벽이라면 자기들이 그 남자를 둘러서 그러니까 사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성벽이고 그 문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또 문이시고 그분과 온전히 그분을 에워싸서 완전히 하나 된 요새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것이 됐을 때 10절에 이제 뭐냐면은 이 여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얻었다라는 것은 뭐죠? 이제 이 8절에서 나오는 어떤 이 고민이 이제 해결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남자와 온전히 연합하고 그 남자를 애워쌀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슴 없는 유방이 없는 이 작은 누이 자매가 있는데 가슴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근데 네. 맞습니다. 말씀을 열매 맺은 그런 여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실을 맺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또 이 가슴은 이 젖을 먹여서 아이를 양육하는 거잖아요. 교훈하고 기르고 이제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아까 전에 그 포도원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있는 거고 또 이 열매가 없으면은 이스라엘은 그 절기 때 빈손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제 어떤 그 빈손으로 올라가게 되냐면은 될 때 어떤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 성을 황폐하게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모면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요 8장 8절부터 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요 안에 그 솔루션, 그 해결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온전히 이 성벽과 그 문과 연합해야 돼요. 그럴 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이제 자기 자신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여인을 살리는 그런 그리고 그 여인만 살릴 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 모두를 회복하는 이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여인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좀만 올려봐 주실래요? 13절, 12절, 13절. 그래서 이제 그 여인에게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라고 이렇게 남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가진 여인에게 이 친구들이 이 여인이 하는 말을 그러니까 경청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 주셔야만 누군가가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을 또 말하는 것이겠죠. 그냥 아무나 뭐 막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본질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될 때 귀 기울여서 그의 말을 경청하게 해주실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본질을 소유한 자, 이런 열매 맺음의 본질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러한 좀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